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초입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고향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신 마리아도 오늘밖에 뵐 일이 없고, 그리고 동생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방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 어떤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몇 가지 본문상에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군데 다르게 읽은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절 우리말 번역에서는 요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서 요세이토스 요새라고 번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1절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1장 9절 1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가스풀 트레일이라고 어떤 일종의 트레일 그 코스가 있는데 65km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가실 때에 65km 꼬박 이틀이 걸리셨다는 이야기예요. 해 뜰 때부터 걸어서요. 해 질 때까지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가면 이틀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고향 방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공간적으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가는 그 동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 물론 후대에 만든 것이지만 가스펠 트레일 옛날에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을 어떤 뭐랄까요? 정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로 가셨을 거예요. 자,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자, 2절에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자, 토요일 날, 거기 하셨다고 한다면,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목요일 새벽에 출발하여, 목금 이틀 걷고, 그리고 하룻밤,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자, 2, 3절. 자, 고향 사람들의 배척. 처음에는 아주 놀람과 탄복이었어요. 2절 중간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은 놀라운 지혜가 나와요. 당신의 행위를 보면은 놀라운 권능, 권세가 입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탄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어떤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다음에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어떤 가족 관계로 보았을 때는 아주 완벽한 회의 그리고 배척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놀람과 탄성으로부터 어떤 회의와 배척으로 바뀐 점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마리아의 아들 여기에 굉장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 부은의 아들.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 이 디메오의 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 고대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나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이 소개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요셉이잖아. 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냐?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친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은 자, 마가복음의 어떤 이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기 여기 목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주로 이제 나무 이 목재를 다듬거나 목재로 뭐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헬라 원어로 보면 테크톤 주로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는 목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또는 이거 예루살렘이나 이 가버나움 뭐 이쪽 갈릴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거기 목조 문화가 아니에요. 석조 문화예요.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이 바위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다듬거나 어떤 건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여기 텍톤, 목수라고 번역된 그런 이 건축사,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마태복음에 가면은 요셉이 그 예수의 부친으로 등장하며 그리고 요셉이 바로 목수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리아, 그다음에 동생들, 누이들, 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모친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다음에 동생들이 등장하는데 사형제가 나오네요. 그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피의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별도로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제자 12사도로 알고 있는 12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단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43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때 그 전부터 아주 12은 급격히 붕괴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야고보가 득세하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 야고보에 의해서 어떤 뭐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제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요새, 유다, 시몬 이런 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이름 고유명사가 중요한지는 오늘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불후의 방문.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슴이 미어지고 목이 메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수수께끼 같은 점이 1절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런데 정작 본문 안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개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었나요? 5장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음과 부활. 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역을 중단하신 다음에 불현듯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자,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온통 예수의 마음속에 어머니 생각, 동생들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내 어머니는 정말로 이 몸과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돕지 아니하고 출가하였습니다. 자, 예수의 어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마음속에 정말 어머니 생각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불쌍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사적인 흐름과 이 가족들의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서사에 의하면은 1장 9절 예수님께서는 출가하십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바알세불 논쟁. 자, 이때 예수님의 어떤 그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어떤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집에 남아서 어머니를 돕고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동생들을 건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예수는 호련히 이 집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의 귀신 축출 사역을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족들이 볼 때에도 정말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 미친놈 이렇게 부를 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향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사렛, 정말 내 어머니는 안녕하신가? 동생들은 잘들 있는가? 더욱이 내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이 못난 나를 대신하여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고향으로 가는 예수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해가 졌을 때 고향집에 당도했습니다. 고향집에서 첫날 밤을 지냅니다. 안식은 시작되었지만 어머니를 배웠고 동생들과 함께 누웠으나 잠은 오질 않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의 감탄. 자, 회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뒷모습조차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세상으로 출가하여 이름을 얻으니가 지금 고향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1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갈릴리 논쟁.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2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놀랍지 아니하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이 실로 놀랍지 아니하냐?
그 가르치는 것은 지혜, 행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3절부터 톤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하던 일은 테크톤, 이 목수,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혼자 된 여인, 그리고 무시받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동생들, 그리고 너희들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의 어머니는 홀어머니입니다. 예수는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백그라운드를 알고는 그 새로움이 생소함으로, 생경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자 아니야? 얼굴 없이 들을 때는 감탄과 그리고 탄성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패밀리얼 백그라운드, 이 가족 배경을 알았을 때는 이제 무시하는 태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네를 아는데 자네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그러는가? 특히 3절 끝,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과 타향 사이.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밖에 나가면 어여시 선지자 역할을 하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고향에 와봤더니 친척들, 고향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을 찾았지만 고향 마을은 이미 저만치 먼 타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 예수는 고향을 또다시 떠나야 한다. 결코 예수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또는 못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수의 고향 방문은 불후의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서양 학자들, 세계적인 그 신학학자들이 쓴 모든 주석에 이것이 불후의 방문이다. 내 어머니를 다시 배웁지 못한다. 이런 개념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석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신 뜻. 자, 제자들. 분명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건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배척의 의미는 또 예수께서 배척을 받으셨다. 배척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자, 어머니와 동생들. 본문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이 불후의 방문이라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어머니를 다시 배웁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의 가슴은 미어진다고 했죠. 자,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러 고향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는 영영 이별입니다. 예수는 가슴이 미어지고 뭐랄까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꿈은 내 살던 집의 울타리를 넘었고 신의 부르심 또한 고향을 넘어 세상의 온 누리로 임한 것을 더 이상 이 몸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대들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그 위대한 나라의 맏아들이 된 것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고향 방문 이전과 이후. 오늘의 고향 방문이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마가는 예수의 고향 방문이 어떤 복음의 내용, 예수 이야기의 내용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끼쳤다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전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 생각하면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특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5km 그 먼 길을 온 가족이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의 어떤 연구조사 그 결과를 따라서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며 집 앞에까지 수소문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설교하는 예수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방문은 이후에 마가복음 전체를 해석하고 순환사화를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름을 명시하고요. 동생들은 누구누구래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이래요. 그런데 자, 15장 40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 아래에는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살로메입니다. 두 번째 여인, 십자가 아래 세 명의 여인이 있는데 가운데 양편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서 있는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새. 그래서 요셉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야고보인데 왜 여기는 작은 야고보라 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유명한 인사,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피의 카리스마가 흐르는 동생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동생 야고보 이런 의미로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운명의 순간,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의 임종을 지켜낸 사람은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의 이 부축을 받으며 가운데 서서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 역시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절 어떤 그 안식 후 첫날 해 돋는 시간에 그때 부활의 그 찬란한 새벽 빈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모친 마리아죠.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처음에는 배척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예수 고난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언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고향 방문 이전에는 예수를 미쳤다 생각하며 배척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고향 방문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와 더불어 복음의 증언자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고향 방문이 모친과 동생들 온 가족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알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